안녕하십니까. 부모교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 곰도 못 피한 고된 육아라는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곰 가족이 도로를 횡단하는 장면을 누가 찍은 영상인데요. 엄마 곰이 4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입에 물고 두 마리는 따라오고 그렇게 길을 건넜는데 나머지 한 마리가 건너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엄마 곰이 난감한 표정을 하더니 다시 그 아기 곰을 데리러 길을 건넙니다. 그러자 나머지 또 곰들이 따라서 또 길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곰이 한 마리는 입에 물고 한 마리는 앞발로 이렇게 밀면서 결국 도로를 건넜는데, 그렇게 건넜는데 2차선 도로를 건넜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1200만 회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나와 있는 댓글을 보니 이런 댓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어미곰의 심정을 이해한다. 또 어떤 사람은 5살이 안 된 새 아이의 엄마인데 어제 주차장에서 내가 꼭 저 어미곰 같은 상황이었다 라는 글이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참 육아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 자체가 참 속이 터질 것 같고 화가 올라올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사도 바울은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어머니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모든 부모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부모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만을 볼 건데요.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 라는 뜻은 원어로 화나게 하지 말라 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고 부당하게 그리고 엄하게 화를 내면서 자녀들을 혼낸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부모에게 그 화를 물려받아서 그 마음 안에 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자녀에게 화가 나십니까? 말을 안 들을 때, 밥 안 먹을 때, 싸울 때, 징징거릴 때, 말 대꾸 할 때, 또 말하지 않을 때, 집에 안 들어올 때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화가 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라고 가르치려고 사랑하니까 화를 낸다고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의 인자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성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화를 내고 성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룩함을 자녀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왜곡된 부모의 상, 아버지 상을 가지게 해서 하나님조차도 왜곡되게 이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사람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까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잘 못하면 내일 가르치면 되고 내일도 못하면 모레 가르치면 됩니다. 아이들은 단 한 번에 바뀌지 않습니다. 3세판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말하죠.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막 어지러 놓으면 말합니다. 정리 안 하면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 블록 다 갖다 버릴 거야. 막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위협하고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게 말하죠. 장난감 정리해. 근데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엄마가 말했어. 좋게 말했어. 정리해. 그래도 말을 안 듣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존대를 씁니다. 엄마가 치우라고 했어요. 빨리 정리해요. 왜요? 존대를 안 하면 화낼 것 같으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를 물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정리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 말 들으세요. 하면서 막 화를 참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싫은데요. 막 이렇게 말하면 야! 엄마가 진짜 너 한번 맞아볼래?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를 내고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아이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사랑하라고 맡겨진 아이들,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부모님이 가끔씩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위협적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동일인입니다. 이러면 아이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부모에게 다가가고 싶지만은 날벼락이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모에게 편하게 못 다가갑니다. 부모의 표정이 안 좋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방에서 외로워지면 또 나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아이에게 화를 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감정적으로 안전한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정서적으로 편안한 그런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고쳐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성질을 부인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듯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범죄하고 넘어진 우리를 가르치시고 격려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로 인해서 화가 너무 올라온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피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납니다. 내 마음에 화를 누그러뜨려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폴 레이더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10명의 형제들이 있었대요. 어머니가 다 키웠는데 3명도 힘든데 10명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어머니가 화가 나면 갑자기 사라지신대요. 그리고 조금 뒤에서 지나면은 와서 어머니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다시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화가 날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내려오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내 영혼을 다스리고 기도로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는 자기 자신의 마음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성격이 좋았거든요. 근데 얘 때문에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탓하고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그 화는 사실 나의 화입니다. 내 안에 있는 화입니다. 만 12개월에서 만 3세 사이의 아이가 부모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 반응이 고정되면서 만 3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대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 확률이 80, 90% 그대로 반영된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채움받지 못한 결여와 갈등이 이후에 사람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채움받지 못한 결여,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알지만 너무 아파서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갈등을 마음 깊은 심연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꽁꽁 싸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 안은 너무 뜨겁습니다. 이걸 만지면 뜨거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겉은 차가운 것으로 싸서 밑에 내려놓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이걸 꼭 건든다는 거예요. 밖에 나올 때는 괜찮은 사회인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가장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될, 보살펴 주어야 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아이는 끊임없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갈등을 건드립니다. 이건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싱크홀처럼 뻥 뚫린 공간이 우리 마음 안에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을 평생 채우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 합니다.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건드려질 때 화가 올라옵니다.
그 모든 근본은 부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는 자존감이 떨어져서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나의 부모로부터 이러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분노로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똑같이 화를 내며 상처를 줍니다. 자녀에게 화를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부모님도 그것을 대물려 받았음을 알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노고를 알아드리고 나도 나의 수고와 노고를 내가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텅 빈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화의 대물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끊어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인자와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고 계시듯이 내 자녀에게도 사랑과 오래 참음과 인자로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부당하게 혼을 내게 될 때에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뿐만 아니라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슬퍼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홍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이성을 압도해버립니다. 아무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게 되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감정의 홍수 상태인데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죠. 그런데 누군가 그 마음을 감정을 알아줄 때 그 감정이 진정되면서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문을 열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입이 툭 튀어나와 있고 가방을 팍 던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놈 새끼 어디다 가방을 던져! 그래야 될까요? 지금 감정이 힘들다는 표시입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기분 나쁜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물어보고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반영해주는 말을 하면 됩니다. 억울했겠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려 하기보다는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명령하고 강요하고 경고하고 협력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해답 제시하고 논리적 설득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석하고 반대하고 비교하는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보고 어디서 맞고 들어왔을 때 엄마 아빠가 더 화가 나서 엄마 아빠가 더 말을 많이 합니다. 엄마 아빠가 더 힘들어합니다. 도리어 엄마 아빠가 문제를 소유해버립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들어왔으니까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도와줘야 하는데 힘들 때 더 혼을 내니까 아이가 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짜증을 내면은 아유 힘들었구나, 그렇게 그 감정을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게 뭐가 힘들어? 밥 해줘, 뒷바라지 해줘, 참고서 자줘, 학원 보내줘, 학원까지 태워다 줘. 야, 세상에 쉬운 게 공부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거나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공격하게 되면 아이들은 원래 자기가 가졌던 1차적 감정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친구와 다투고 굉장히 심하게 다투어서 속이 상했어요. 1차적 감정은 걱정이 되고 속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내가 쟤랑 싸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고 힘든 하루였겠네, 그렇게 공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야야 너 맨날 싸울래? 그러다가 들락날락 하는 거야. 너 사람 때리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1차적인 그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친구와 싸워서 속상했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아 조용하라고, 듣기 싫다고, 이렇게 화를 내버립니다. 2차적인 무조건적 불편한 감정에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꽉 참고 있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한 상대에게 폭발하죠. 동생이 왔다 갔다 하면은 꺼지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그 감정을,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알아주고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아유 어저께 엄마가 이렇게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미안하다.
지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을 알아줄 때 아이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할 때도 원인을 모르겠으면 어설프게 추측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린 아이라도 이야기를 잘해줍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가 엄마 레스토랑 가 그래서 레스토랑에 갔대요. 근데 레스토랑에 갔는데 아이가 엄마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야 네가 오자고 했잖아 하면서 엄마가 막 화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 숨겨진 이유를 찾기 위해서 엄마는 아이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너 오늘 여기 오고 싶어 했잖아. 근데 집에 가자고 할 땐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유를 알면 너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 왜 집에 가자고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추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 좀 추웠구나. 그럼 지금 이것을 좀 입어볼까? 이 옷을 좀 입을래? 아니면 차에 가서 조금 있다가 와볼까? 그래도 안 좋으면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싸울 때에도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화해가 됩니다. 엄마 형이 내 장난감 빼앗아갔어. 형이 장난감 빼앗아가서 속상했겠네. 그때 형이 말합니다. 원래 내 거야. 원래 네 거였구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동생이 말합니다. 형이 같이 가지고 놀자고 했어요. 그래 형이 같이 가지고 놀자고 했구나. 그때 형이 말합니다. 재미없다고 같이 안 놀았어요. 아 동생이 재미없다고 같이 안 놀았구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것 같지만 엄마가 형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동생이 들으니 형의 마음을 동생이 이해하게 되고 또 동생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형이 동생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형제가 진정되고 아 형은 이런 마음이구나 동생은 이런 마음이구나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면 너 어떻게 하고 싶니? 라고 물으니까 형이 같이 놀래요 라고 말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싸울 때도 서로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알려줌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도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이 때문에 힘듦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힘든 마음을 자녀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할 때 자녀가 노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음악 소리를 크게 막 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야 꺼! 안 꺼? 너는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은 채 자녀는 비난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그 마음을 상처 주지 않고 자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녀의 행동을 비난 없이 서술해야 됩니다. 둘째는 부모인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셋째는 부모의 감정과 상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맨날 꼭 언제나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됩니다. 부모의 상태를 알려주어서 아이들이 내가 이러면 엄마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됩니다. 아들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엄마가 피곤한데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또 임신을 해서 만삭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 둘을 데리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엄마에게 안겨고 갔으면 좋겠나 보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마음을 먼저 알아주니까 아이가 맞아 엄마 안아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세 가지 원리로 아이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뱃속에 아기가 또 하나 있다 보니까 너를 이렇게 안고 가면 엄마 배가 땡기고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다음에 어디 갈 때 아이가 또 안아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안아주면 엄마 배가 땡겨서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그냥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다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이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밤늦게 공부하는 분이었는데 안방에 또 다른 방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어서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나오더니 거실에서 TV를 보는데 들어가지 않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괜찮은데 TV 소리가 계속 거슬려서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딸에게 말했답니다. 딸아, 내가 TV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내일까지 해가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집중이 안 돼서 엄마가 마음이 초조해 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TV를 끄고 들어가거나 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그냥 하는 수 없이 기다렸답니다. 5분이 지나자 갑자기 딸이 일어나더니 TV를 끄고 엄마 책 공부하는 책을 정리해 주더니 베란다 문 단속을 하고 또 현관문 단속을 하더니 엄마 저는 먼저 잘게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들어가더래요. 아니 그런 적이 없었는데 딸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궁금했지만 숙제 때문에 못 물어보고 다음날 물어봤다고 합니다.
딸, 어제 평생 안 해주던 문단속, 책 정리, 인사까지 그렇게 왜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물었대요. 그러자 딸이 엄마 말을 들었는데 뭔가 기분 나쁜 말이 아니고 뭔가 기분이 괜찮고 내가 엄마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보고 싶었던 장면이 TV에서 나와서 그것까지만 본 다음에 끈 거지. 그러고 고마워서 내가 엄마한테 인사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딸이 그렇게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이 엄마가 마음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을 자녀에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상처받지 않도록 잘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가 부모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먼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이죠. 꼭 문제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주고 또 자녀가 이해하고 또 자녀의 마음도 이해해주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 더 좋은 관계가 되어서 문제 상황도 안 생길 뿐더러 문제가 생겨도 마음을 서로 잘 이해하고 잘 풀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딸이 설거지 해주니까 엄마를 위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녀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표현한다면 더 좋은 부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